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살이 이 성인에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예수님은 이 구원자, 이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왜 성인으로 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가장 연약한 자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모습이 몸이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는 그 자라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이게 우리가 이 나이로서의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나이로서의 겪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몸으로 경험하시고 또 몸으로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또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 세례와 시험이라는 게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겪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겪어야 되는 것에 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본이 되시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주는 그 몸의 과정을 예수님은 다 겪으시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것에 모범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예수님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의 한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단순하게 몸의 성장의 몸의 독립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영적인 그 독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을 따라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12살 돼서 그 예수님은 그 부모의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관계로서의 시작이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모든 아이들의 또는 그 몸에 자라는 걸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모범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겪어야 되는 그 몸의 모든 경험들이 이 모든 독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의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 의존이 동시에 독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을 돼서 상호 의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는 그 부모에게 그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라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의 절대 의존 속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또는 어느 수준이 되면 독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독립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부모와 함께 상호 의존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되는 게 절대 의존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너 피조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래서 순서가 있고 또 그렇게 흡수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립시키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의존으로 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1대1의 관계로 서로 그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부속품이나 아니면 그 절대 의존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독립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2절이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자라는 것은 키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육적인 성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데 그 성장과 성숙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결국 사랑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육신의 이 몸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마음도 더 넓어지고요. 생각도 더 넓어지고요. 또 신앙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더 깊어지는 게 원래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장년의 믿음이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모든 것들을 이 몸의 이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과 더 일치가 되고 단일을 이루어가는 신앙까지 자라나는 게 사실은 순리인 거예요. 그게 나이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도 급해지고 또 이 몸이 약하니까 더 마음도 좁아지는 느낌 그리고 생각도 더 좁아지고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건데 원래 그게 순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순리는 몸의 연약함과 몸의 늙음이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관계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관계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우리 몸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것이 연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지혜도 자라고 또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더 깊어가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